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새선중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한기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간 새선중 새벽 기도회로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역의 현장과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이 사건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자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시드니 성시와 운동본부의 회장이신 김병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도시의 성시화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학자같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 호수 모음 찬양 XLA 주강에서 주광대하시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주님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밤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호주에서 또 귀하게 사역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첼러 오브 크리스찬 카운슬, 또 마스터 오브 카운슬, 시드니에 있는 유니버시티 웨스턴 시드니에서 마스터 과정을 하시고, 또 캐나다 닥트는 캐나다 카운슬링에서 하셨습니다. 귀한 우리 또 김병근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에서는 총신 우리 장무 선교사님과 동창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섬기시고, 엠마오 상담대학 학장으로 또 귀하게 또 이런 귀한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러면 PPT를 켜야 되겠죠. 네네. 예. 어떻게 잘 보이시는가요? 네, 네. 우선 화면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괜찮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윤용아 목사님부터 소개받은 김병근 목사입니다. 먼저 아침 시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세상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존경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를 하는데 성동호 목사님 제가 그때 한번 들어와 봤는데 또 그래서 저서를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금 그 교보나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나의 노래라든지 또 가슴 타는 불꽃, 내 영혼의 고백 같은 이것은 제가 시집입니다.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쓰다 보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왜 시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이고요. 다른 것들은 제 상담에 대한 뭐 전공 서적들이고요. 특별히 이북으로 이렇게 출판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이북 출판을 좀 하고 싶다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이북 출판 뭐 한 1,000원이면 되거든요. 예. 그 남번만 봤는데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예수 상담가 이것은 제가 참 평소에 기도하면서 한번 써야 되겠다. 상담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책 한 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뭐 저로서는 참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책 사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저 제가 저서를 그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엊그저께도 이렇게 또 제 통장으로 이게 좀 적금 예금 그 출판비 그렇게 뭐라 그러지 저작권이라 그러나 하여튼 책 판 게 입금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저 이렇게 좀 팔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 본문이 3장 잠언서 3장 15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세상에 살면서 사모할까요? 뭐 건강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물질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지식이라든지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부분에서 사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떤 것보다도 더 잠언서 기자는 지혜가 소중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은 지혜 속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을 넣어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솔로몬이 가졌던 것처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식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엄마, 네, 똥 쌌어? 엄마.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지식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적용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정보가 홍수 세상이라도 사실상은 적용하지 않고서는 뭐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 실제로 그 하나라도 적용을 되지 않으면 그냥 뭐 nothing happen이죠. 예. 그래서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혜의 목록을 4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적어도 이 시간을 9시는 넘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는 또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더 짧게라도 제가 요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는 과거를 감사로 해석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현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미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지혜는 시제로 볼 때는 과거도 지혜로워야 되고 현재도 지혜로워야 되고 미래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제적인 면에서 과거는 흘러간 과거는 어떤 경우도 감사로 해석해내야 되고 현재는 어떤 경우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고 미래는 믿음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거는 뭐 제 주장이 더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육체의 건강 관리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왜? 몸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마치 몸이 아프면 몸을 집과 비교한다면 집이 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만약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어떤 아주 오래된 교회들을 가봤는데 목사님 수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지붕도 새고 또 벽도 페인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제 집이 낡아버리면 짐이 되듯이 우리 육체가 아프고 병들면 그때부터 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아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뿐만 아니죠. 내 가족들에게도 짐스럽게 되고 특별히 이제 또 호주 같은 데는 그 이제 국가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책임지기 때문에 한번 몸이 아프면 정말 그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그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도 짐스럽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건강관리는 내 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한 발 더 이렇게 나아가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게 뭐 너무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혹시나 건강을 내가 관리 못해서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내가 잘 관리 못한 것은 혹시 죄 지은 일이 아닐까? 여러분 맞다 1번, 틀리다 2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제 주장이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까지 좀 저는 좀 지나치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건강관리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2006년도에 구안 와사가 이렇게 구안 와사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는 그래서 눈이 깜빡깜빡하질 않아요. 한 3개월 정도. 이름이 불과 몇 미리 차이지만은 하늘과 땅처럼 이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이 깜빡깜빡하면서 펌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습기가 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시력이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입이 돌아가니까 이게 밥도 계속 저보다 한쪽에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선교사님 눈 한번 깜빡깜빡 한번 해보실래요? 모두가 눈 깜빡깜빡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 좋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게 눈 깜빡거리는 거 이것만 해도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아무나 깜빡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얘가 입이 돌아갔지요. 그때 야 이게 잘났다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입 한번 잠깐만 돌려도 병신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좀 잘난 체 한 사람 보면 이게 조금만 돌려도 병신이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제가 온 전신에 침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경계통은 그 달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조금 또 과거에 달렸고 또 축구를 오래 했습니다. 젊을 때에. 그래서 한번 달려봐야 돼. 처음에 달리니까 한 10분도 15분도 제대로 못 뛰겠더라.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서 조금 달리면서 그 해 제가 20km 마라톤을 뛰고 한 해 동안 42km 뛰고 또 이래도 제가 12시간 100km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100km가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87km 그럴 거예요. 아마 한 신탄지까지 100km 될 겁니다. 12시간을 그렇게 뛴 적도 있는데
지난 한 15년 정도 제가 달렸던, 일주일에 주로 한 30km를 뛰니까요. 아마 한 22,000km를 뛰었다 이렇게 봅니다. 주 평균 한 30km 뛰고요. 지난 몇 주 전에 5월 달에도 하프 마라톤 21km를 뛰어서 2시간 10분, 지난해 2시간 12분보다 2분을 단축해서 22km를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2년 동안은 제가 하루는 달리고 또 하루는 헬스를 하고, 제가 젊을 때도 몸무게가 1m 가슴둘레가 1m가 안 나가는데 지금 한 1m 한 3 정도 나가고, 젊을 때에 만들지 못한 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참 몸 만드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도 지금 42km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드니 마라톤 대본부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 노인 마라톤 챔피언십이 있다고 저보고 정중하게 개인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마라톤 달리기 해서 제가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저는 어릴 때에도 우리 유전적으로 저희들은 위와 장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한 30년 했는데요. 목회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김병근 목사님은 아예 커피를 못 마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커피 대접을 아예 해주지 않았습니다. 신방 갈 때도. 왜? 커피나 카페인 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냥 바로 서설하기 때문에. 위와 장이 나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커피를 먹어도 엑스프레소를 마시고요. 예, 뭐 좋지 않다는 뭐 콜라, 뭐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도 뭐 또 아침에 이 나이에 지난 한 20년 동안 그냥 꿀을 막 한 스푼씩 먹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 그래도 뭐 당뇨는 항상 5.0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6월 4일로 만 71살입니다. 근데 아직 약 하나 먹는 거 없고요. 특히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를 하니까 참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달리고 나면 그냥 막 힘이 생기고 뭔가 막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성시화 일도 하고 또 학교 학장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과거는 감사로 무조건 해석해내야 된다.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는 수 있습니까? 우리 그 형님 한 분은 항상 시골에 술만 잡수시면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공부를 안 시켰다고 항상 원망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술 중독이 되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면 왜 부모에 원망해요?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만한 충분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는 무조건 선입니다.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은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마귀의 세력 속에도 결국은 이기는 거거든요. 아멘.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어떤 과거에 이 있던 어떤 것들도 무조건 하여튼 감사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상담을 한 95년도에 배출하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한 28년째인가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누가 목사님 상담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8년 동안 고민했던 딱 한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 사건 내용들을 긍정이나 감사로 끌어내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인지, 감사로, 긍정으로. 부정적인 정서, 감정, 정서 중립 치료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을 정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행동, 부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28년 동안 하나의 내린 상담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도 감사로 끌어내는 그 자세, 거기에서 저는 진짜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요셉을 듭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해내기 때문에. 요셉이가 수십 년 동안 형제들이 팔려서 정말 모진 고생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민생활 해봤잖아요. 응?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이런 나라에서 포로를 다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죄인의 모습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응?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님들에게 그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내던가요? 형제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서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 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긍정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기도할 때 이제 좀 있으면 자기의 이 세상의 운명이 끝나는데 그렇게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졸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저 같으면 그래요. 경상도 말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자기 너 스승이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졸고 있어.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놈아.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 스승이 지금 몇 시간 후면 지금 이 세상을 저 운명을 달리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내나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해석이 멋있습니다. 응?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는 긍정과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세,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마 윤영한 목사님 그 큰 따님이 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아마 그런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여러분은 사진 하나 보시지요. 이 사진의 주인공 이름이 혹시나 기억이 나십니까? 이분이 88 올림픽 때에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벤 존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사진을 제가 왜 이렇게 올렸냐면 100m에서 우승을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약물 중독으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두 번째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이어받습니다.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맞죠? 예, 무효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현재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은 사랑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보고 너나다. 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한 사랑을 설명한 부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nothing, 무효다 그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법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은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산을 옮길 만한 어떤 그런 그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이 한 거는 nothing. 왜? 법을 어기고 한 거기 때문에. 몸을 불살할 정도로 구제를 해도 그 구제가 사랑 없이 한 것은 nothing.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는 사랑의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일리거리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천국 가면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리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첫째는 너 뭐 하다 왔노? What did you do?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주님이 원하는 답이 주님 저는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왜? 복음 전도가 뭐 우리의 가장 지상 명령이니까 제가 누가 물으면 당신이 직업이 뭡니까 하면 저는 제가 이게 상담하기 고민하지만은 상담학도 마지막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상담자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47개국 다니면서 거의 지금 노방 전도를 뭐 유럽도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전도를 지금까지 할 때 가장 전도가 어려웠던 게 라스베가스. 전도지 안 받아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간에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제일 전도지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또 특별히 제가 시드니에서도 이제 성시화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백인들이 정말 전도지를 잘 안 받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인들 앞에서 촛대를 옮겼나 저 그 생각도 해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호주 백인들을 깨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인하게 해서 구원을 하는 코스를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다민족들을 통해서 식인하게 해서 백인인 이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열심히 전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노?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나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럼 됐다. 법 따라 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간에 1, 2글은 결과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했지만은 무효 판정을 주님 앞에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네, 마지막 네 번째 그 지혜는 인생은 믿음으로 설계를 하자. 왜? 우선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경우에도 미래는 믿음으로 설계를 하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저는 믿음은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면서는 노아를 저는 좀 이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주님과 함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믿음의 조상을 노아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싶습니다. 노아라고. 왜냐하면 그 120년 동안이나 자기 일 다 해가면서 방주를 짓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기게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비가 온다고 홍수가 진다고 하면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준비했던 노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겠지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죠. 농사꾼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봄, 여름을 거쳐서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차를 타서요 미리 내릴 때 미리 준비합니다. 한정거장 전에 이것도 믿음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찰스 피니는 18세기에 그 미국 대각성 운동에 그 중간에 주도했던 찰스 피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한 것만큼 역사하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올 시제는 미래의 시제지만은 현재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시드니에서 오버스테이를 불법 체류를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호주에 보냈다 확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엔 또 불법 체류를 했어도 오버스테이 했어도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집을 사더라고요. 보통 비자가 없고 영주권이 없을 때는 주로 보면 게라지 세일이라든지 이래서 그냥 뭐 그름한 거다 주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분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보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뭐 집도 사고 가구도 새로 사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만에 영주권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영주권 받아도 호주에 못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이지만은 현재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치과로 2개를 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어릴 때 보는 게 손재주가 있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무조건 부를 때에 그냥 아예 이게 치과의사 가면 잘하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독타라고 불러버렸습니다. 독타 킴. 그건 제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죠? 왜? 현재는 아니지만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도 항상 페어런트 그 미팅에 가면 항상 우리 아들이 토킹 투마치 한다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너무 공부 시간에 만난 시끄럽게 이야기한다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지금 그렇게 점잖하게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믿음으로 독타로 부르니까 독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성경을 쓸 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저는 믿음과 소망은 한테 넣고 감사와 사랑과 믿음이 이 중에서 사랑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감사, 사랑, 믿음 이렇게 한번 감사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더라는 거였어요. 예?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고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내고 미래는 믿음으로 설계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시나요? 시제적으로 볼 때에 이게 행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혜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끝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과거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과거는 감사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때는 주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미래는 믿음으로 설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의 삶도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또 설계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건강관리 잘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 기도로 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5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며 현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미래는 믿음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합심해서 주님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신 지혜로 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한 가지도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나가며 대표에게 잘 관리하고 과거를 감사하며 해석하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없어서 심령이 우리 안이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사를 모집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의 삶을 근본으로 지혜는 살게 하시고 현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하게 관리하며 그 말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깎이는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 영광을 지혜로운 드러내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어떤 비참한 일이 있던 해도 건들 요셉처럼 감사로 지혜를 성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의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생들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잘 관리하고 하나는 지금 지켜 세계만을 지키며 현재는 사람으로 사랑의 법대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계하게 믿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되지 않게 하여 믿음은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의 하는 것들이 실상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갱신교수와 명령을 지혜로운 신의 차야 넉넉함을 허락하옵소서.